11월 21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황폐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곱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새벽에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또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인지 잘 되어지고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고 또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사탄이는 그걸 그냥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회방을 놓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도전해요. 시험을 걸어와요. 오늘 어,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남북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블레셋 지경에까지 알려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공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오늘 성경의 순서대로 본다고 한다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쳐서 시온성으로 삼고 이제 그것으로 수도 왕궁을 옮기는 이런 다음에 기록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에 아직 이 예루살렘을 치기 전으로 여겨지는 구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차치하고 우선 다윗이 어떻게 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즉시 바로 요새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요새는 싸움을 하려고 진지로 구축해 놓은 자리를 요새라고 하지요. 그러면 다윗은 이미 이 성을 이제 이 싸울 준비를 해 놓은 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요새로 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겁날 만큼 숫자가 많았을 거예요. 가득했다 하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입니다. 19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다윗이 참 우리의 귀한 본이 되어진 것을 말해요. 다윗은 항상 사건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먼저 사전에 물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여호와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 한 사람입니다. 오늘 19절에도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했지만 또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도 따라하는 이런 다윗이에요. 이런 다윗이니 전쟁 뭐 할 것도 말 것도 없지요. 여호와께 물어보고 이제 그 답을 듣고 나갑니다. 또 여호와께 물어보고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뭐 처음부터 승리를 보장받는 전쟁인데 이런 전쟁 왜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지요. 자, 꼭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전쟁이 자주 있어요. 사탄 마귀가 시험을 걸어옵니다. 또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감할 때 있어요. 아, 이 일 어떻게 하면 좋아? 아,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해버려. 수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그거 보니까 그냥 힘이 달아나버리고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해지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여호와께 여쭙는 겁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어봐요. 여호와께서 대답해 줘요. 다윗이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 이 전쟁은 이제 누구의 전쟁입니까? 다윗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해주는 전쟁이죠. 이렇게 답을 들었는데 우리도 이런 답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처럼 승리에 대한 확고한 답을 듣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그 전쟁에서 이겨냅니다. 그 시험에서 이겨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가서 싸우지도 못해요. 겁에 질려 있어요. 아니,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보았고 똑같이 함께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가서 이기고 어떤 사람은 나가지도 못하냐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차이입니다. 딱 한 가지 차이예요.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이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느냐 이 차이죠. 다윗은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승리에 대한 보장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해요. 똑같이 설교도 들어요. 똑같이 기도도 해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아, 이길 것 같다. 그런데 돌아서면 무엇이 보여요? 골짜기에 가득 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찬 블레셋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고요. 그러니 또 거기서 기 죽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못 가, 나는 못 일어서. 이러다가 한숨만 쉬고 눈물만 빼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눈앞에 걱정거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승리의 보장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이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물을 흩음같이. 여러분, 이제 이 바가지에다 물 떠서 물을 쫙 뿌려 보십니까? 그럼 물이 땅바닥에 어떻게 됩니까? 사방으로 튀어나가죠. 그렇게 흩어진 것처럼 이제 블레셋 군대가 다 흩어져서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의 이름, 그 전투를 벌였던 땅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 말의 뜻이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 흩은 것 같이 그 대적들을 흩어주셨다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다 흩어져서 도망가고 말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21절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가느냐 하면, 그들의 의상을 버렸으므로 그들이 전투에 나올 때에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전투에서 지지 않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몸에 부적같이 이제 몸에다 지니는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왔는가 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급하든지 그 우상을 챙겨서 갈 틈이 없어요. 그 우상을 품에 품고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뿌려버리고 그리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다 그랬는데, 이 똑같은 그 병행구질이라고 말하죠. 역대상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4장 12절에 보면은 불태웠다 그랬어요. 자, 이 우상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어떻게 우상이 보장해 줍니까? 이 병사의 이 그 안전을 이 우상이 어떻게 보장해 주냐고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어느 것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상 자신도 보호하지 못하잖아요. 우상 자신도 불태워져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이 우상을 그렇게 좋아해요. 우상을 이렇게 숭배해요. 우상을 이렇게 섬겨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우상 완전